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14쪽에 있습니다.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에베소의 그 후반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과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교과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영접하고, 우리가 영접하기 전과 후가 다른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옷 입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옷 입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새 사람을 옷을 입었으면 그 옷에 맞게끔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재미난 것이 그 남자들이요, 예비군 훈련을 가면요 다 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많이 배운 사람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다 똑같이 예비군 복만 입으면 개가 된다. 행동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옷을 입으라 했을 때에 성경에서는 예수로 옷 입는 것을 세례받는 것이라고. 세례가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래서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가 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여기서 이웃은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서 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거기 먼저 거짓을 버려야 된다. 마음에 거짓을 품고 있으면 참된 것을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보니까는 목사님한테 사랑을 더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간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제가 어느 장로님, 권사님 보고 왜 새벽기도 안 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간질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안 하고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이간질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에베소 교회가 이제 우상의 도시잖아요. 우상의 도시고 거기에 거짓말이 만연해 있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사회 전체가 거짓말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병든 사회라고 부르는데,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집단이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99%는 거짓말이라고 보면 된대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하는 말에 이제 특히 그 선거철이 되면 막 흑색선정, 그리고 마타도라는 말은 흑색선전, 이게 공산당들의 전략이에요. 근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쇠뇌를 시키잖아요. 어려서부터 쇠뇌를 시킵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근데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오면요, 1초도 안 돼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가르쳤던 거하고 남한의 실제 모습하고 전혀 다르게도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는 정치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짓말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병든 사회, 에베소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 여러분, 사회 전체가 거짓말로 이렇게 병든 사회는 교회 안에도 거짓말하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 은퇴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회를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했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11조 문제가 있어요. 11조 문제. 이게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도 은퇴했을 때에 이 11조 때문에 교회를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드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는 교회를 안 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 그러면 그 11조를 교회에다가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제가 기부금 영수증을 하는데, 자기 교회에다가 11조를 했으면 자기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면 되잖아. 근데 자기 교회에다가 기부금 영수증을 안 한다는 것은 거기 11조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병든 사회인데, 그 병든 사회에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을 요약한 게 말라기라고 그랬죠. 말라기에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주일 성수하고 11조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나라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서 저주를 받았다. 결국 나라가 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것의 기준이, 첫째는 예배, 두 번째는 11조, 정직한 것.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거짓말하는 사회에서 거짓말을 할 때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새 사람, 새 옷을 입은 사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을 때 첫 번째가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게 되면 믿음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거짓 믿음, 거짓 신앙.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죠. 열매. 그 열매를 보면은 이 사람이 가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했을 때 이 감정을 다스리는데, 여러분, 해가 질 때까지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저녁 6시서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고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틀 동안 그 분노를 품고 있는 거예요. 이틀.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에 그 참을인자 세 개면 살인을 면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틀 동안 분을 품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요새 그 교제살인, 헤어지자는 말을 했더니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하는 그 문을 잠깐 여는 그 문틈 사이로 들어가서 그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근데 그 죽인 사람이 의대생이야. 그게 뭐냐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용서를 하고 잤으면은 그렇게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해가 지도록 품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해가 지기 전에 용서하고 자라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법도 자기가 원수를 갚으면 그 범죄입니다. 그렇죠? 내가 가서 원수를 갚아, 탁 죽여, 그러면 살인죄거든. 그거는 법에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을 때 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이, 이 틈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쿰, 달리다 쿰, 일어나라, 일어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마귀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 마귀의 종에서 일어나야 돼. 근데 그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틈을 주는 거야. 그래서 유명한 말이, 루터가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내려서 둥지를 트는 것은 자기 죄라고 그랬어요. 새가 뭐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는 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 그런데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둥지를 트는 것은 그건 자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분노를 품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 집에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기도원 같은 데서 이제 귀신을 쫓을 때에 그 마귀가 와서 자리를 잡고 있다, 뱀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런 표현을 쓰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루 이틀에 저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루 이틀에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오래된 거야. 그거는 자기가 마귀에게 틈을 준 거야. 계속 마귀에게 들어오라.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그게 그 시간이 된 것이지, 갑자기 와서 집을 짓고 예수님 팔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지금 우리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 또 그 보복 운전이죠. 보복 운전. 이런 것들이 다 분노 조절 장애인데 마귀에게 틈을 줘서 우리 안에 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연쇄살인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저도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 교제했다는 건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인데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부모들 앞에서 죽이고, 이런 것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귀가 하는 짓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틈을 주면 안 된다. 그리고 기회를 주면 안 돼. 그 쿰이라는 말이 기회라는 뜻이 있어요. 마귀에게 그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해서, 첫째는 선한 말을 해야 돼. 같은 말이라도 선한 말을 해야 돼. 살리는 말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욕을 말하는 거예요. 욕,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집을 세운다는 것이, 여러분, 집을 하루아침에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요 앞에 보면 건물 언제 저거는 건물이 완성되나 계속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루아침에 신앙의 인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운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적절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적절하는 것은 사랑의 말, 성령의 열매가 담긴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30절 32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다. 그래서 근심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를 말하는데, 분을 오래 품고 있거나 도둑질하거나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 것이 근심하게 하는, 마귀를 닮아가는 것이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도 누가 이게 아브라함 링컨이 말했나?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얼굴, 이제 세상 사람들은 관상이라고 그랬는데, 그 얼굴에서 많은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얼굴에서. 그리고 말에서 드러나고 행동에서 드러나고,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면 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래서 모든 악독이라는 것은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행하는 악행,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독설로 번역됐는데, 로마서 3장 14절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일이 시작이 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한다, 그럼 반은 한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한다, 기도가 시작됐으면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반은 한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 보세요,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이미 기도의 자리까지 왔다는 것이 반은 시작한 거예요.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그러면 일단 하나님을 만났다, 그럼 반은 시작된 거예요. 근데 나쁜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쁜 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 입에서 벌써 나쁜 말이 나갔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갔기 때문에 이미 반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이미 수십 번 마음으로 연습이 된 거예요.
살인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충동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수십 번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죽인 거야. 연습이 된 거야. 그것을 모든 악독, 악행, 둘째는 노함에 대해서는 노한다는 것은 끌어오르는 거예요. 분노 막 끌어오르는 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요, 누가복음 4장에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분노가 끌어서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쳐뜨리고자 한 사건이 있었어요.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밀어서 죽이려고 끌어오르는 것. 셋째는 분냄인데 노함과 비슷한데 행동으로 표출되는 악행이 노함이면 분냄은 내면적 깊은 적대감이다 이랬어요. 마음속에 이미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있으면 말이 좋게 나가겠어요? 나쁘게 나가겠죠. 넷째는 떠드는 것인데 이거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도 있지만 악한 감정이 있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거 아시죠? 귀신 들린 사람들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제가 연신내 전도 나가면요 갑자기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 몇 명이 있어요. 이렇게 공중에 대고 막 소리 질러. 그러고 막 욕을 해. 우리 교회도 어떤 청년이 막 욕을 해. 그러면 이제 그 형이 이제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러죠. 다섯 번째는 그 비방한다는 것인데, 비방하는 것은 욕하고 조롱하고 모독하고 뭐 이런 것인데, 그 귀신 들린 점치는 사람이 복음 전할 때 계속 떠들었잖아요. 그렇죠? 전도를 방해하잖아요. 여섯 번째, 모든 악의 일에 대해서 앞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 합친 것을 이제 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버릴 것을 버린 사람이 어떻게 해요?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친절한 말을 말하는 거예요. 친절은 뭐예요? 말. 그래서 테레세 수녀가 친절한 말은 작지만은 그 울림이 크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울림이 크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큰 영향이 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것은, 불쌍이라는 말이 강한 내장을 가지고 있다. 이 유대인들은요, 그 사랑이 내장에서 온다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했더니 저희 기도하는 어느 어머니는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창자가 끊어지듯이 기도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가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만, 여기 우리 교회 근처에서도 엄마는 교회를 안 가는데 자기만 멀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 난 그 사람 가짜 믿음이라고 생각해. 엄마를 모시고 교회를 가든지 기도를 하든지 뭐 그 어떤 그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런 말이에요. 강한 내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셋째는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틈이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토포스라고 그랬는데 장소를 말하고 기회, 히브리어로는 마콤인데 그게 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어봤잖아요. 아담이 어디 있었어요? 나무 뒤에 숨었거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왜 나무 뒤에 숨어 있어? 숨어 있다는 말이 마귀라는 뜻도 있습니다. 마귀가 숨어 있거든요. 근데 왜 마귀의 모습을 하고 숨어 있냐 이거야. 틈이라는 것은 마귀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찬양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감사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냐 이거요. 지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장소를 말하고 어떤 기회를 말하는 거야.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좋아하는 자리에 가서 앉아있고, 예배 시간에 술집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 여러분, 기도 시간에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 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도전을 줬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깨우는 거다.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깨우는 거다. 이렇게 올려놨어. 그래서 그런지 요새 새벽 3시에 제가 눈이 떠져요. 이제 그러니까 더 잘 수가 없는, 원래 4시에 일어나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깨우는 거다. 그러니까는 누워 있을 수가 없잖아요. 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를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라고 깨우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가 있으라고 깨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요, 기도 새벽에 이게 치열합니다. 원래 전쟁도 새벽에 하지만 영적인 싸움도 새벽에 치열합니다. 제가 우리 이정이 누구지? 밤 12시에 하나님이 깨우더래.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남편이 이제 차를 가지고 무슨 멀리 이렇게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하는데 밤 12시에 깨워서 느낌이 이상해서 이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한 번 가는데 50만 원이면 그게 2번을 가는 거야. 그리고 조금 싣고 가야 되는데 많이 과적을 했어. 그래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차가 굴러서 그 차가 폐차됐어요. 그 기도 시간에 밤에. 그게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11시에 왔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차는 폐차됐는데 다친 데는 없대. 그러면서 하모니카를 불면서 찬양을 하는데 막 울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우실 때는 기도하라고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순간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 간증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마귀에게 기회를 주면 안 돼. 마귀에게 자리를 내주면 안 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짓게 만들면 안 돼. 마귀가 들어오면 기도하겠어요? 마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 미워하겠지. 그리고 마귀가 들어오면 예수를 팔려고 하겠지. 마귀가 들어오면 예수를 부인하겠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1조를 안 하는 거 그냥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